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 1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에서 8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4장의 내용을 보면 3장에서 보여주셨던 신상 파괴는 역사를 통해서 훗날 이루어지게 되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무너지고 또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꿈을 꾸면서 그 꿈의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당대에 이루어지는 환상입니다.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는 곧 왕으로 비춰지죠. 그의 꿈이 불길하다고 여겨졌는지 다니엘을 즉시 부르지 않고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먼저 부르는데요.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후에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영을 언급함으로 일종의 이것이 계시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방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19절 이후의 내용에는 꿈의 해석과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짐승과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회복이 된 후에 보인 반응인데요. 그때 나타난 반응은 먼저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죠. 다니엘서 제5장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는 그러한 방언이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꺼내다가 쾌락을 채우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전쟁에 앞서서 스스로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제스처와 같은 잔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란하고 화려한 잔치 뒤에 벽에 새겨진 한 문장만으로 간담이 녹는 어쩌면은 그 잔치는 연약한 허세일 뿐입니다. 벨사살 왕의 내용은 5장 하나로 끝나게 되죠. 10절 이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시대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던 왕비로 인해 벨사살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는 다니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권고하죠. 다니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서 제6장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나그네 된 삶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던 다니엘은 존귀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대의 다리오 왕의 새로운 국정에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죠.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알고 있던 메데바사의 총리들과 방백들은 이를 모함하여 다니엘을 올무에 걸고 그 변함없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의 장으로 끌려가도록 합니다. 왕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여기지만 자신의 어명에 의한 것이기에 번복 없이 어쩔 수 없는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어떤 요란한 방법도 아닌 그냥 단순하게 사자의 입을 막으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내 능력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구사일생하게 되는, 죽음 같은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끔찍한 시험의 결과,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며 그것을 나라에 선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형통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오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니엘의 환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짐승은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을 가졌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뿔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뿔은 힘과 권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이 강력한 네 짐승은 보좌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승리의 모습이죠. 그 이후에 재림하실 날까지 공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짐승과 성도의 싸움은 성도의 위기를 보여주며 상당한 기간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심판 앞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은 짐승이요, 성도는 영원한 승리의 노래로 그 하늘에 사무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7장의 환상이 벨사살 원년에 있었다면 본장의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두 환상을 비교해 보면 7장에서 네 짐승이 나오죠.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가 나옵니다. 주제는 세상 나라의 7장에서는 세상 나라의 멸망이죠. 8장에서는 세상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은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 표현했고요. 8장에서는 2300주야, 14절에 기록된 대로 2300주야라고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심판자는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심판자로 일어서시고요. 8장에서는 딱히 밝히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심판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해석이 15절과 17절인데요. 이 해석도 환상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데우스 에피파네스,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신의 현현을 나타내는데요. 그 앞에서 엎드러져 부복하는 인간의 모습.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최종 구원을 믿고 오늘도 그저 묵묵히 성도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데오스 에피파네스,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부르신 그 음성을 따라서 묵묵히 성도의 길을 걷는 일회교회, 그리고 오늘도 말씀의 길을 걷는 153 성경 일독의 정성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